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두려워해요. 괜히 물었다가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으면 묻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안 나오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는다고 하시니, 고난받는다고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보직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보직을 누가 맡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누가 높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다, 내가 수제자다, 무슨 소리냐, 내가 수제자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냐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싸우는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부끄럽겠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다 가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도 아까 길에서 막 목소리 높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논쟁했냐?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싸웠어요.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자기가 크다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큰 자를 대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큰 자가 되면 뭐 했다고 말을 하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출세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위해 경쟁하는 거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큰 집, 큰 차를 갖고 큰 회사,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 목회에 뭐 하셨나요? 성공하셨네요. 교회가 크면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가 안 크면요? 속으로는 실패했네요 하겠죠. 겉으로는 실패했네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좀 더 크냐, 누가 크냐. 거기에 따라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은 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크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셨어요.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던 자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잘 따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칭찬받아요. 왜 그런가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직의 앞으로의 발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인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 가장 큰 자죠. 뭇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꼴찌. 가장 큰 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큰 자입니까? 가장 겸손한 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 섬김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거부하셨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중받기에 합당하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저와 섬기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가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히 섬기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궁금하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다툼으로 허영을 할까요? 여기서 허영이라는 것은 거만이거든요. 거만함, 다툼. 다툼과 거만함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지금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서로 높아지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낮게 여기며. 이 낮게가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이에요. 지읒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낮은 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훌륭하다라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절대로 안 싸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습니까? 충고로 듣습니까? 충고로 들어요. 왜? 나보다 훌륭한 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나보다도 못한 자가 나한테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충고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발끈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울까요? 혹시 뭐 어제 싸우신 분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싸우시는가? 부부가 왜 싸울까요? 배우자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대부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은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당신은 뭘 한다고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몰라? 뭐 당신은 뭐 잘하는 거 있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을 막 긁어내리는 거예요.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서로 내가 배우자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배우자를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나보다 훌륭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아, 그러게요. 그 말이 맞겠네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자신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아요. 설립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수 목사님, 제가 우리 영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계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또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영세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그 훌륭한 영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꼭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종수 목사님 얘기를 꼭 하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서 그 우리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불렀나요?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형님. 그러니까 한참 후배인데, 정말 대선배님인데 그 대선배 목사님이 한참 후배 목사님들한테 형님 하고 그냥 엎드려 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다 형님이라. 형님.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한테도 우리 김종석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하면 큰 절을 올렸단 말이에요. 김종석 목사님은 누구를 대해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낮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계에서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막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제 일로 와봐 앉아보라고 한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앉히시면서 얘기를 하죠. 37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뭐 지금이야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가 뭐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존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하찮은 신분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 누구 그 중에 누구 자녀가 아니라 몸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각 집마다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이 어린아이를 몸종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몸종 어린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몸종,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는 이 하찮은 몸종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 그분은 우리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를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주변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거, 이것은 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면요, 그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못해주고, 높은 사람은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게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저도 올라오죠, 속에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목회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죠. 너무 기분 상하니까. 근데 그럴 때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분에 대한 그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왜냐? 나보다 훌륭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고,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거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늘 그러지는 못해요. 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같이 무시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 왜 날 건드리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죠. 그러나 진정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거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요,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더 섬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종 직분자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훌륭하며 주님 대하듯이 대함으로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